성도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쉼의 시간,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잠깐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너무 올라서 미국의 교포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니 신앙을 체험하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포들이 사실 우리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가 되어서 나라의 국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참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포들도 만났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전제 가운데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역사 한 100여 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잘 산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역사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잘못할 때에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영향을 받아 어려워지게 되고 그 가족과 그 가정과 가문이 파멸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 단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물론 잘못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까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드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제물을 주셨습니다.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아 진리를 만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문장은 조건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되어 있지만 다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봐라.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많은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의인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개인이 살 뿐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그 단체도 살고 그 민족과 나라까지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라. 이 땅은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미 오래되어서 묵은 땅이 되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이 마음밭을 갈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밭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크게 4종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그 길이 단단해져 있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심령, 완악한 심령,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령. 마음판에 새기면 복이 되는데, 마음판에 새기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밭, 이게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심령, 단단한 심령, 완악한 심령, 악한 심령,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배는 참석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심령, 이게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돌짝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돌짝밭을 좀 더 쉽게 자갈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갈은 열매는 별로 없는데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많습니다. 허풍쟁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막상 열매로 그 믿음을 평가하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무슨 약속을 못합니까? 그러나 이 돌짝밭은 빈수레입니다. 요란하기만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돌짝밭입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밭은 환경에 쉽게 넘어집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설계도 간도 막 다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 너무 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기나 합니까? 예수님 저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 이게 돌짝밭입니다. 믿음이 아주 얕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때는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아픔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실망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그 심령의 밭은 열매가 없는 돌짝밭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주로 광야에 위치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보기도 빈약합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빼짝 말라 있습니다. 찌릅니다. 자기도 찌르고 가까이 있는 나무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찌르고 찔리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광야의 외로운 가시떨기나무. 나무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찔릴까 싶어서. 우연히 가까이 오는 나무가 있으면 잘 만났다 하면서 확 찔러버리는 이런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광야의 가시떨기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마음밭. 고난이 길어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면 그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상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충고해 주어도 그것을 꽃같게 듣고 상처를 받는 심령, 이게 가시밭입니다. 자기도 상처를 받지만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아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아있는 것은 옥토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5장 1절 말씀에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용서해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읍이 결국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말씀입니까? 안 될 걸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찾아도 못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옛적 길이랍니다. 너는 길에 서라. 이 길은 교차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거리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사거리라 그러지 않고 내거리라고 하는 이 교차로. 자, 이 내거리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 서서 보라고 말합니다.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옛적 길이랍니다. 그리고 그 옛적 길은 선한 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답니다. 의인은 전혀 없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의로운 행위를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옛적 길이랍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길이 없으니까 찾아도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제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이미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옛적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한문으로 도자라고 합니다. 길도자. 옛적도 그 길은 선한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메시아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살게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직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제3의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앞에 나와 제3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도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단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이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순종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45명 찾아도 용서하겠다. 40명을 찾아도 용서하겠다. 30명을 찾아도 용서하겠다. 20명을 찾아도 용서하겠다. 10명을 찾아도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돔 고모라는 정말 동성애가 만연한 정말 제약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찾아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0명을 찾는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자신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가?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적응할 때는 항상 자신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을 찾을 때는 돈에껏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어두워지는 것은 의인 50명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한 명이라 그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 찾지 않는다. 너 한 명을 찾는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세히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근처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교육관을 증축하고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빚이 한 5만 불 정도 있었는데 잘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묵사는 장소로 목사님 사택이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이 공간이 넓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뭐 사람들 별로 아는 사람 잘 안 만나니까 공항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이십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증축해서 한 5만 불 빚이 졌는데 빚이 잘 안 갚아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제일 교포입니다 하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5만 불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구자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뭐 당장 주는 돈이 아니니까 반반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5만 불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5만 불 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예배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5만 불, 10만 불 헌금할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책 들고 가끔 공항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간증을 들으면 그 축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김집사가 은혜 받고 좀 헌금 좀 많이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사람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간증을 들으실 때에 내가 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삶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참 요때는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의인 50명을 찾는데 좀 어디 의인이 없나 살필 일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네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시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간증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레미야 5장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의인을 찾으셨네. 의인을 찾으셨네. 그런데 없었네. 그래서 망했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0만 명, 200만 명 이래 안 찾으십니다.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평화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여,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안 되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수 없는 사람들이 장가와 시집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대적이지만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울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습니까? 사울 왕을 패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후회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어른도 아니고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 소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속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한 사람이 말씀했느냐?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너가 이 시대에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장차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이 오도록,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보류되도록, 이 성읍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수집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신 말씀을 받아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땅은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박수를 치시면서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구원받았나 먼저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호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